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듯이 이렇게 많은 그 과일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가을의 결실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쌀, 대봉, 멜론, 파인애플, 바나나, 귤, 석류, 수박, 단감, 배, 표고버섯, 파프리카, 레몬, 고구마, 생강, 볼꿀, 배추, 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드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마음들이 이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드린 귀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이 예물들이 또 이제 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이제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읽었던 골로새 2장 6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모두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6월절인데 6월절은 초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은 이제 보리 추수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이제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첫 열매 보리 추수를 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 드려지는 또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는 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젠 가을 추수를 거두는 절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것 같이 이제 가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거두면서 창고에 이제 쌓으면서 감사드리는 절기. 이게 초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이 3번은 우리 한국의 추석이나 설처럼 이렇게 큰 명절로 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켜야 됐습니다. 모든 절기가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참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눠주신 주보에 보면 열방의 소식지라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 사역 보고를 2025년 선교 사역 보고를 했는데 매달 무슨 행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선교 관련 일들만 많이 적혀져 있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 행사들이나 교회 일들이 많이 또 있었습니다. 12강주리 기도회, 직분자 세미나, 그리고 수시로 있는 특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전성도 11조 새벽 기도, 그리고 제2회 벚꽃축제, 새가족 초청 페스티벌, 전도 폭발훈련,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또 작정 헌금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서울 우리들 교회와 함께 또 여름 캠프도 이렇게 진행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교회 봉사, 식당 봉사, 꽃꽂이 봉사, 성가대 봉사, 조경, 또 주변에 농약을 하고 또 매주 성전 청소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또 버리고 차량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사들이 오면 정성 들인 아낌없는 선교의 후원, 깨알 같은 많은 섬김과 개미 같은 그런 부지런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일으킨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보내시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건강도 부여도 명예를 얻음도 명성을 쌓음도 예수를 주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만큼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우리가 나눴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사실 진짜 대단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처럼 문제 많은 우리를 갖다가 다 이 각자의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각자 초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해 하시는 것, 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어도 감사하고 안 먹어도 감사하고 부여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려도 안 풀려도 감사하고 때로는 긴장도 하고 어려움도 없진 않았지만 살아온 날들 전체를 뒤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늘 중얼거리듯이 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할렐루야.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뻑이나 보기는 또 참 감사 중에 감사는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셔서 성전에 꼭 묶어두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강권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난 뭘 하고 있을까? 이 원로 목사님에게 늘 감사드리는 것은 저를 불러서 신학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청년회장을 하면서 금식을 하며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신학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그 위대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 앞에 눈앞에 떡하니 서 계셨습니다. 김병기 목사님, 최성기 목사님, 우리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난 수많은 주의 종들과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한 선교사님들은 제게 큰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희 그 작은 손종이 저를 그렇게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시절이 있습니다. 동명동 순복음 영락교회 시절, 철없던 학생 시절이었지만 성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칙칙한 지하실이었지만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찬양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수다 떨고, 무더운 여름날이면 이 장성 시돈산 기도원에 가서 목이 쉬어라고 주님을 부르며 외치고 땀 흘려가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화순 청석강 남평 드들강은 여름이면 우리의 수련의 장소이자 주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교회는 여인숙처럼 장의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러 가고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 목표는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일한다 였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너 예수 믿는다더니 맨날 교회만 미쳐서 다니고 성적은 떨어지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실까봐 그거 무서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에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를 못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모두가 긴장을 하는데 그때는 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렇게 주님께 집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은혜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통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지내다 보니 세상 친구들과는 별로 어울려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그때 맛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주님 때문에 사실은 미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고 교회가 그렇게 좋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오늘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주님이 누군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먹장구름이 다가오고 성난 파도처럼 문제가 밀려오면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의 이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죽음과 저주, 가난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없는 응답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런 응답들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하셨고, 이미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이미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치유하셨고, 이미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제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려지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이 번뜩거리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무기력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안전한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103편 8절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먼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먼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여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가 잘 되어서 감사하거나 내 기도와 소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가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시다. 몸이 약해서 아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능력이 없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하고, 우리가 때로는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감사하고, 못 먹어도 감사하고, 못 입어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당장에 없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벨벨 꼬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이명의 청교도가 드린 첫 번째 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목선을 타고 65일 동안을 이 대서양을 항해한 끝에 미국의 북동부 이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을 하자마자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도 플리머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머스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신우주와 같이 북쪽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땅이 척박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에 굶주린 그리고 영양실조의 질병에 죽은 사람들이 44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거둔 수확이 많지는 않았지만 첫 추수곡식을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농사 방법을 알려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서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여러 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정식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통하여 많은 희생자가 나가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정한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날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정하자. 그리고 이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미망인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과부가 생겨났습니다. 이 고아들 그리고 가까운 이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과 그 상처난 미국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라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고난 중에 드려진 감사였고 또 고난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는 그런 귀한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고 내용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건너와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이 용서함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나도 이 남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용서를 연구하는 용서의 전문가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자신에게 용서하기를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10대 강도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해당 현장을 가보니까 피투성으로 쓰러진 엄마의 모습에 이 워딩턴은 이 미움과 분노, 증오심, 복수심이 막 속에서 쳐받쳐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이 50불, 한국 돈으로는 약 6, 7만 원을 빼앗아 가려고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잡아서 다 사형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분노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늘 자기 자신은 용서를 자기가 가르쳐 왔는데 자기가 직접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친 그 용서를 실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가르쳤던 것을 실천하겠다. 내가 이제 용서를 실천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깨닫고 용서를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책을 쓰고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는 그런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라는 보물을 덮고 있는 돌멩이들, 즉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감정과 기분을 하나씩 드러내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폐허 속에 숨어있는 귀중한 보물, 곧 용서라는 보물을 캐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무궁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생수가 용서의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감사가 용서의 생수를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국의 의사 테리 고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날마다 목격하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휴대용 심장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기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스스로 작동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그런 휴대용 기계인데, 이 운동은 15살 난 한 미식 축구선수 학생이 학교에서 경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 응급조치라는 기계를 설치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로로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심장협회로부터 2002년 올해의 미국 심장의로 지명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뜻하지 않은 불행이 그의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건장한 대학생이었던 그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던 그가 이제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 그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이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살아있음에 그는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일기로 써 나갔습니다. 일기 중에 아들이 사고당한 그해 추수감사절에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은 제 388회 추수감사절이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축일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날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나는 5달 동안 매일 아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엔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의사로 늘 바빴는데 아들이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매일 병실을 찾아와서 아들과 5달 동안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린다. 전신불구에도 살아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총명한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감사드린다. 이 우주에 우연한 일이란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안 될 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귀한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꼬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나는 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 부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